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흔히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그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과 상대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이 있는지 예배에도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흥행했던 것처럼 다양한 예배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일종의 맞춤형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류와 상황과 수준에 맞게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1992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대 학번인데요. 90년대 학번 95년, 97년까지는 선교단체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IMF 이후로 선교단체가 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점점 약화될 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도도 거의 안 되는 시간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 선교단체에서 되게 신중한 고민들을 한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이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학생 대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낸 게 이제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를 열고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함께 제시하고 전도를 해보자라는 것이 유행을 해서 한번 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인지 알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비판하기는 힘들지만 예배가 뭔가라는 어떤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 예배의 행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늘 거짓 예배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팔렸지만 이 미국에서 한때 엄청난 이 교세를 자랑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임이었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은 오류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소비자로 간주하고 이 소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들의 기호와 취향에 딱 맞는 예배를 만들어 서브하고 위로 얻게 하고 또 자존감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 또 교회의 많은 성장 전문가들은 왜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불신자들도 들어왔을 때 듣기 편한 무난한 설교를 통하여서 거부감 느끼지 않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죄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오늘날 트렌드는 예배는 무조건 재미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음해와 재미를 혼돈하는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이 예배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떤 철저한 성경 주해와 건전하고 경건한 가르침을 받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TV 프로그램도 보면 아주 속도감 있게 빠르게 넘어가면서 사람들을 빵빵 터뜨려주고 웃겨주는 것이 많죠. 그래서 예배도 왜 무한도전처럼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나중에 안 사시는데요. 이렇게 타율을 매긴 거예요. 타율.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야구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배팅하면 이제 안타하면 몇 할 몇 분 몇 리 타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 설교에 빵빵 터트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타율을 매겼는데 2년 동안은 거의 일할 때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이 야구 선수로 치자면 당장 이렇게 마이너든 어디든 이제 내려버려야 되는, 강등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타율이었는데 한 3년쯤 지나면서 저도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그 콘서트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맞춰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하면 그게 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어떨 땐 내려오면 오늘 큰 거 터뜨렸다고. 오늘 홈런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에는 이제 거의 일할 때를 넘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날 예배에서 재미가 없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다 누구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와 이런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가 뭐냐면 대중적인 취향을 어떻게 맞추어서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즉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예배가 오늘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예배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취향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이 예배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어떻게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오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다는 아니지만 본문이 말하는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너무 다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 잘 아는 얘기를 통하여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행태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전반부의 19장, 8장까지 우리가 살피고 이제 다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다시 이제 한 달 반 동안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상 나눈다 그러면 18장까지와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출애굽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뒷부분은 이제 시내산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19장에서 40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반으로 쪼개면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그것을 다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까지가 이 출애굽기의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앞부분,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 맥락이 있는데요.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 절별로 좀 우리가 구별해 보면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과 이제 관계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는데요.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정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복을 내려서 복의 아주 근원으로 만들 것인데 너가 복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년 후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아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즉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밝히시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서 20장 17절에는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현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들을 하면서 언약법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아마 묵상을 했을 텐데요.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 얘기, 양 얘기 계속 배상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요. 이 전체는 십계명에 준한 어떤 부연 설명인데 십계명에서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펼쳐낸 것이 이 언약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이제 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흐름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제 십계명의 강론을 펼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는지, 또 그 강론 중에서 십계명의 1, 2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제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18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참된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준 반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였는지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똑똑하게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우레와 번개와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해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의 임재하심들을 다 드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도 되게 많은데요. 때로는 물 때문에 불평하기도 했고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고, 만나를 주셨더니 만나 때문에 이 박한 음식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도 불평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때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경외감들이 다 아주 그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런 감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짱 같은 그런 두렵지도 않고 늘 사랑만 충만하신 분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기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고 충성스럽게 믿는지를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시험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전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 얘기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나오고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두말하지 못하게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눈과 귀와 그들의 오감이 보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다른 선택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감출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장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을 때 잘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었던 때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딱 김일성 같은, 독재자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누나한테 가서 하나님 김일성 같다고 그랬더니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3달 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2일 그 주일날 펑펑 울면서 그 누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은 김일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는 또 왜 이러나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중심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기본이죠.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얼굴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중력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의 태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그야말로 예배 현장에 앉아 있지만 제3자적 입장에서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무의식적으로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지경에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의식적으로 부단한 집중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집중력을 빼앗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제자원을 하실 때 우리 조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면서 잠깐 당구에 입문했을 때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교회에 오면 이 천장이 당구대로 이렇게 보였다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대학생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이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제가 요즘 축구를 30, 40대랑 같이 하는데요. 자꾸 책 읽다가도 전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칠까 봐 운동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해서 이제까지 뼈가 부러지거나 이 인대가 늘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축구를 나가게 된 이유는 새가족부를 하다 보니까 30, 40대 분들을 점심시간에도 만날 시간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축구하러 나갔더니 뛸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10분만 뛰면 다 헥헥거리니까 이건 실력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한테는 제가 늘 변명하면서 나는 그래서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토요일 날 성경책부터 안 챙기고 이제 그 다음날 할 옷부터 이제 챙기는 거죠. 옷부터 챙기고 토요일 날 교회 와갖고
얼음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얼음을 이제 열심히 냉동고에 넣어서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가끔씩 찌르죠. 이제 축구가 목적이냐, 사역이 목적이냐. 그래서 아무래도 전도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에 방해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절대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한 거죠. 예배에 지각하면, 저는 오늘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각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겨냥하거나 타겟팅하는 게 전혀 아닌데요. 오늘 1부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교회에서 집까지 2분 거리인데 사실 오늘 지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찔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예배에 지각해서 앉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5분, 10분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갈망으로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잔잔한 우리 가슴 가운데 또 문을 두드리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열린교회라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듣기로는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문을 잠궈버리는, 그래서 늦는 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밖에 있는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 지은 마음으로 복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는 일찍 와야지 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경건의 이 모양이 갖춰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강제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죠.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지켜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경배해야 될까, 그 경외함을 중심에 가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은요,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로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얘기하려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100%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하고 섞여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구비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을 자신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이제 쓰신 건데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혹시나 나는 왜곡되게 알 수도 있다는 것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고 참되고 정확하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왜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리고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출입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 왜곡된 마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예배 방법이 아닌 것 가지고 예배를 이 성전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리가 부러진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 없이 그냥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인데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규정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한다면 이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의 그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전락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동물의 모습, 버러지와 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섬김의 이면에는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탐심이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인간의 탐심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신을 형상화해서 제사하고 섬김으로 인해 사실은 자신이 복받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속살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는 인간 탐심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이 죄성,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대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줬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 계시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나는 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도 소개해 주시고요. 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분이다 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과묵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히 수다스럽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난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선대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창념해서 이 말씀을 펼쳐들고 씨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바르게 깨달아가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투철한 그 사명감과 더불어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처럼 나가서 목을 축이게 되고 또 채워지고 충전되어지는, 바르게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자유한가 아니면 제한된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허락됐으니까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대상만 분명하면 되지 방법은 한없이 자유롭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이 은사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성령의 자유에 대한 이 열림이 있는 예배인데요. 정말 그야말로 열린 예배,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자유로운 임재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유를 어떻게 만끽하고 있느냐면요,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를 느끼는데 네 발로 기어 다니면서 멍멍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이 성령의 자유함을 누려갔고요. 그 사람 목에다가 밧줄을 메어서 그 사람이 밧줄을 잡고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자유함을 맛보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또 지금 제자원, 제가 제자원 계속 얘기하는 건 꼭 들어가시라고. 제자원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성령의 주제, 너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데요. 그 책을 쓰신 박영돈 교수님이 우리의 이 교재 말고 딴 책이 하나 있어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제 얘기를 이제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유행했던 집회 얘기거든요. 금리빨 사건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금리 은사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아말감은 금리로 변할지어다 그러면 아말감이 금리로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었던 사람도 가서 막 주변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것이 진짜 변했다 하더라도 so what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임파테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손 한 번 움직이면 사람들이, 저는 능력이 없네요. 움직였는데 아무도 안 쓰러지는데 딱 움직이면 다 쓰러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건 또 신사도 이 집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 보기.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이런 은사 집회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 100%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자유를 그렇게까지 주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1998년도 여름이었는데요. 곤지암에 있는 실로암 수련회장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청년 2부 학생으로 있을 때고 청년 1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이 동생들이
이 수련회 하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싶어서 제가 셋째 날 이제 저녁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잠깐 도착해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제하고 축복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찬양 인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를 막 찾았는데 자매였는데 자매가 한쪽에서 고전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무용. 이렇게 한국무용, 고전무용을 하면서 턴하고 막 하고 있고요. 다 어떤 애들은 막 팔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하이라이트는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1980년대 유행했던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이렇게 펄짝펄짝 뛰는 춤을 췄었거든요. 대각선을 가로지르면서 춤을 추시면서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후배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 성령이 우리를 너무 자유케 하셨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자유를 본 것이 아니라 사실 난장판을 봤는데 그들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배의 자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자유는 방법의 자유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죠.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만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배를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 이 토단은 흙으로 쌓는 거잖아요. 무너지기 쉬운 이 제단이지만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미하지 않고 그냥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을 누가 얘기를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임의로 다 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장소와 그것도 내가 선정해 줬을 때 내가 거기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25절에서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을 대어 쪼개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떠한 가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을 때는 순수하게 너희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미를 하지 말고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서는 제단을 오를 때 층계로 내 제단을 올라갈 때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성적 문란함들을 하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철저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계단을 오를 때도 내 하체라는 것은 성적인 어떤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성적인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제한들을 두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제약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싶은 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신약의 빛 안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 핵심들을 발견해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방법과 제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그 바깥에서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조건 성령의 자유함이 아니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드려진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예배 드림의 제약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떨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때로는 수단적인 예배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자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사람이, 아버지를 알려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확실하게 제약을 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금리빨로 변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 자리가 있을까요? 거의 금리로 변한 그 기적 때문에 모두가 다 열광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올 때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이 될 성막을 명령하셨는데요. 이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2번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이 되게 드라마틱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홍해 사건, 시내산 언약 사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출애굽기 40장이 하이라이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이라이트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를 40장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이 40장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적인 어떤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0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연결해 보면 비슷한 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온 우주에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온 세계에 드러내고 싶어 정말 안달나셨을 텐데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드러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죽게 되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죠. 더 가관인 모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분을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게 되는 거죠. 바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판단,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과 판단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일단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을 절제하시는 거죠. 숨기시고 자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 제한된 공간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절제하지 않으시고 또한 숨기지 않으시고 마음껏 충만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성막 자체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막의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지어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혀 거침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서 우리와 풍성하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차근차근 그 때를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으신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기 40장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실제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떨 때 그러냐? 예배의 방법이 바를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격 없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5분, 10분 일찍 와서 다시 한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모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다시 우리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 깨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천상의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천상의 예배잖아요. 천상의 보좌를 누리는 예배인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경건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힘들지만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거지, 그냥 자리에 와서 떡 앉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가 천상의 보좌를 누리는 예배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시끄럽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다 뚫어내서 사모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출애굽기 40장에 드러난 그 은혜의 영광, 아마 그보다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리스도 이름 위에서 베풀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예배 공동체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요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외한 태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속에서 주시는 은혜 다 같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